요즘 마스크들을 쓰고 계셔서 직장에 출근하시는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화장을 막 열심히 하셨어야 되는데 요즘은 거의 뭐 마스크로 다 가리고 눈만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눈화장만 하시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할 때 눈에 집중하게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눈에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사람의 감정도 또 그 눈으로 말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부정적인 것을 자꾸 찾기보다는 긍정적인 것들을 자꾸 찾아내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요즘 점점 더 깊이 하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말이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이렇게 새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참 무던히 애쓰시는 분들 바라보면 마음에 참 애잔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과정들 속에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자책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참 계시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가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시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인내의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고 이후에 또 회복해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나아지려나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예상들을 또 많이 합니다. 지금 뭐 백신이 나와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백신을 접종하던 첫날에 미국 같은 경우에 사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한 3, 4개월 동안은 아무리 백신이 있어도 사망자가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매주일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소망도 주고 위로도 줄 수 있지만 영원히 우리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우리의 주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상황들을 수수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인간의 극심한 고통,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분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이번 금요일이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도 그렇고 또 복음서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생명의 역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이 불안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장 한 시간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입니다. 불안은 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불안으로 인해서 아예 좌절하고 절망의 깊은 늪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제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는 조금 먹고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그 불안장애가 찾아와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잘못된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담 아닌 상담을, 신앙 상담을 하게 되었었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고 위로를 얻고 싶고,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고 싶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평화입니다. 그 안전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안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이 평화를 지켜낼 만한, 안전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살던 가나안 7 족속은 사실 군사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이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화적인 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늘 당하는 입장으로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평안히 궁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신 것이지 본인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훌륭해서 그 안전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나아지려나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닥침으로 말미암아서 큰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도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을 더욱더 내 곁에 모셔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성장과 부흥의 그런 귀한 열매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때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그것에 취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겪게 되는 그런 그 어려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복음서의 주인공을 마리아라고 한다면 마리아와 아주 대비되는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첫 번째 사람이었던 하와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범죄하게 된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시지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있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허물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없이 살고 어렵게 살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평안히 거할 때 그 마음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파멸의 전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약속을 맺기 위해서 그것을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지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대비되는 마리아는 비천할 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평안할 때 더 늘 하나님을 자기 곁에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 일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평화와 안전이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늘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알렸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제안이라고 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도 함께 공유하고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그 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좋은 마음을 품었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그거 좋은 생각이다라고 말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잘못된,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할 수도 있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이 다윗의 이 마음을 거절하십니다. 잘못돼서 거절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배당이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바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역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영원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은 거의 비슷한 5, 6명의 왕들이 각각의 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4번에 걸쳐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전혀 다른 왕조, 쿠데타가 일어나서 전혀 다른 왕조를 왕조로 왕위가 이어지게 되었는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특별히 신앙적으로 북이스라엘보다 낫기 때문에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거기서 거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조가 바뀌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우리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터를 잡고 우리가 그 집을 세울 때, 우리의 일터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89편 3절과 4절 오늘 교독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교독했는데 이 노래가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감사로 찬양으로 그리고 예언적인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21절부터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며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며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팔이 다시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믿음과 신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신념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배움 이런 것들의 총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전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신념을 마치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좋은 집을 짓기를 원하는 백향목으로 좋은 집을 짓기를 원하는 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품은 나단 이런 것들이 좋은 생각으로 하나의 신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아니고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된 그리고 자신의 지나온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곁에 계셔야지만 성전을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 함께 하셔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념이 믿음을 앞서게 될 때에 다툼이 생기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에게 꼭 구분하여야 할 것이 이념이 신앙과 결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망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냐? 바로 이 신념이 아닌 믿음에 근거하는 것인데 믿음이 신념이 아닌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되고 저런 경험을 하면 저런 신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 설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성경 봉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성경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해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봉독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그 당시에 문맹률이 95% 이상 문맹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서기관들은 극히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에스라 선지자의 경우에도 에스라 선지자가 강단에 서서 두루마리를 펴고 성경을 낭독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 예언자들이 두루마리를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어질 때에 그것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루터에게 있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씀이 읽어질 때 성령이 그 자리에 현존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읽어지고 선포되는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실제하시는 거룩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도 마찬가지이지요. 성만찬도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지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현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음료가 되어지고 영적인 양식이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의 신앙교육의 핵심은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교육의 핵심은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것이 모든 교육의 시작이고 모든 교육의 과정이고 모든 교육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그냥 눈으로만 묵상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입으로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으로만 읽으면 한 번 읽지만 입으로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눈으로도 읽고 입으로도 읽고 또 읽은 그것이 귀로도 읽어지는 일석삼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과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면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총애를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뭐 그것이 좋은 그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왕정 시대에 왕의 성은을 입는다, 총애를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어리둥절했었을 것입니다.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이 되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우리들에게 평안을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 이 지구상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70억 분의 1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나를 총애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만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현실적으로 직면한 이 사건은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입니다. 신명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마을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서 돌로 죽여야 하는 석형에 처할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도 삶이 고단한 삶이었는데 이제 절대절명의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자신의 이성과 배치되고 그리고 극한의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13살, 14살밖에 되지 않은 가녀린 소녀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은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와에게도 말씀하셨지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보여지는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책임은 아담에게 있지만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것이 남편을 같은 죄의 울타리 안에 있게 하고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인류 최초로 사람을 살해하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늘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마리아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던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돌에 맞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 평안 속에서 감사하면서 이 일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는 찬가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을 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믿음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인류를 구원해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분명한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마음의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 있을 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의 삶의 평안의 근거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셨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기뻐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들의 평강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2021년 한 해도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초조 속에 밀어넣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가 되시고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그 평안이 우리의 감사의 노래가 되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셔서 성 안에 평안이 거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난관들과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2021년 한 해 쉽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되겠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소망의 기쁨으로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